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근데 룻기에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 이름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지금 이 시대가 언제예요? 배경이 언제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에브랏, 이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의 줄임말로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룻기의 배경,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유다는 찬송, 찬양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룻기를 딱 읽으면서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풍성하게 수확해서 먹을 떡이 많으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곳, 그곳에 지금 뭐가 생겼습니까? 흉년이 생긴 겁니다. 웃긴 거지요. 그리고 엘리멜렉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런데 왜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 풍요로운 땅을 버리고 가뭄 들었다고, 지금 잠깐 가뭄 들었다고 약속의 땅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여기시는 그 모압 땅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진짜 이름값 못한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왕이라며. 그런데 정작 하는 행동은 하나님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먹을 것 없고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 왕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왕한테 안 묻고 어떻게 해요? 저쪽에 보니까 풍요로운 땅이 있네.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나오미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기쁨, 즐거움.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정작 보니까 어때요?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인데 무슨 기쁨이야, 무슨 즐거움이야,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베들레헴, 유다, 에브랏 뭐 다 너무너무 좋은 말들이죠. 엘리멜렉, 나오미 다 좋은데 정작 이야기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최악의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이들이 모압으로 간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 건데 이게 뭐냐? 다른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의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엘리멜렉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어. 잠깐 모압에 가서 이 흉년만
이 흉년의 위기만 넘어가면 다시 갈 거야. 베들레헴 돌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어. 그럴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최대의 실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목적,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우리 요셉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큰 민족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요셉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총무까지 됐는데 거기서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기도 하고요. 정말 최악의 상들이 연출됐지만 마침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하며 좌충우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과도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그 존재와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신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즉 인생의 흉년과도 같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5절 동안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5절 동안 볼 수 있는 것은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슬픔, 고통, 이러한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4장에 가면은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안하고 방황하고 두려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으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뒤에 4장에서는 평안하고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고독과 외로움, 이별이 있지만 4장에 가면은 결혼과 출생이라는 새로운 시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본문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시작되지만 4장에 가면은 축복받은 인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은 장래,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4장에 가면은 신혼과 새로운 생명으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비참이 벌어진 무명의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4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시작과 4장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되겠지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룻기는 전체가 4장이고요. 절수로는 8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발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밑바닥 인생도 넉넉하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흉년으로 인해 처참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진행 중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게 되면 엘리멜렉처럼 흉년이 왔다고 모압으로 이주한 순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기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들을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영성훈련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자꾸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별히 2차 세계대전, 그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 국가에서 큰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은 우리의 인류는 좀 대단한 존재들이야. 인본주의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여서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잃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2000년대 어땠습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생겼지요. 과학이 발달되고 우주선을 쏴가지고 막 달로 보내고 우주로 보내고 막 모든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때만 해도 불과 몇 년 전에 또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위험지대에 로봇을 보내가지고 구호 활동하고, 그러니까 과학이 너무나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리고 생명 창조까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랬던 인간들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새 기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버리죠. 그리고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뭘 이루어 가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나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물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흉년과도 같은 위기 가운데 상황과 형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대서사시입니다. 재미있는 건 또 뭐냐? 1장 1절부터 5절까지 10년의 세월을 단지 5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정말 특히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그때 이제 그 몇 시간, 그렇죠?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구절은 10몇 절씩 나옵니다. 아니 10년이라는 세월은 5절밖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단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것은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은 이거 의미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또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